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다시 나오잖아요. 앞에 설명이 다 나오는데 왜 또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번제를 드리냐 하는 것이 없어요. 단지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소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각각 그것을 드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 실제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규칙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앞에는 이러이러한 때는 번제를 드리라, 이러한 때는 속제제를 드리라, 이런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자, 이제 그건 다 정리가 됐고 실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 된 이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어렵다기보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성막 성전이고 그것이 모든 제사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배움의 과정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모든 규례를 지킬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품성이 드러나 있구나, 이러한 뜻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과정들을 여기서도 함께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제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 있고, 이런 면이 그 신약에 그 예수님이 드려지는, 단번에 드리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면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정해 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에서는 그런 면을 구체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떻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가, 이런 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런 외형적으로 지키는 면이 어떤 정신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안에서 깨달아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면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보아요. 이런 연결점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번제의 규례를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3절이죠. 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또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해놓고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며, 불에다가 기름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요, 특징적으로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그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 드릴 때마다 그 불이 쭉 저녁까지 가야 돼.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가야 돼.
그럴 수 있도록 장작도 준비해 놓고 화목제 기름도 거기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계속 하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에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포토 에세이에도 나왔죠. 포토 에세이에 나온 거 뭔지 아세요? 예. 오키나와에서 이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평화의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일본군 죽은 사람, 오키나와 죽은 사람, 미군 죽은 사람, 한국 사람 죽은 사람, 그 2차 대전 때 오키나와 쪽에서 죽은 사람의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미국에도 워싱턴 DC에 가면 그 포토맥 강을 건너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무명용사의 앞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의 그 무덤 앞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꺼지지 않는 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거기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놓겠습니까? 계속해서 당신을 아니면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의 특징이야. 잊지 않겠다. 번제물이 끊임없이 올라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면이 거기 들어갑니다. 영원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자 9절에도 9절급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에도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중요한 게 번제를 드리지만 번제 와라락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번제 드렸던 불이 꺼지지 않게 가야 돼.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그 불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가고 저녁에서 아침까지 가야 돼요. 꺼지지 말아야 돼. 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또 경험한 분들이 많을 텐데, 옛날에 우리 연탄불 피웠어요. 연탄불. 저도 서울에서 그 대학생 때 이 처음에 하숙을 하다가 하도 밖에 나가서 먹는 일이 많아서, 하숙은 밥을 주는데 밥값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 근데 자취는 아니고 밥은 안 해 먹고 방만 빌려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그게 2층 다다미 방이었는데 그 장충동에 있었습니다. 장충동 2층 다다미 방인데 겨울이 되면은 이 연탄 난로를 놨어요. 저 혼자 사는데 다다미 방에 연탄 난로가 있으면 자 하루에 연탄이 2장이 들어가요. 19공탄으로 2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몇 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한 번도 제가 연탄을 꺼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물론 제가 고향집에 갈 때는 이틀 3일씩 있으니까 그건 꺼지죠. 어쩔 수 없이 꺼져요. 그때는. 그럼 다시 와서는 번개탄을 사다가 다시 불을 붙여야 되지만 그 외에 제가 서울에 있는 때는 한 번도 안 꺼뜨렸다니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 이 방에서 이 커피 한 잔 타고 뭐 빵 하나라든가 뭐 해서 아침을 때우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9시, 10시쯤 돌아오는데 그때 아침에 나가기 전에 불을 갈아요. 불을 갈고 이 밑에 구멍을, 바람구멍을 조금만 열어놓습니다. 조금만. 너무 닫으면 꺼져요. 너무 열으면 호로록 타서 그 다음에 또 완전히 타 없어져요.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열어놓으면 저녁에 9시, 10시에 돌아오면 아직 밑에는 다 탔지만 위에 불은 적당하게 남아있어요.
까만 거 거의 없어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때 딱 갈면 돼. 그때 딱 한번 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침까지는 거의 4분의 3 이상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확 불이 붙어서 저녁 내내 뜨끈뜨끈하게 살아요. 아침 되면 또 갈 때가 딱 됐어. 조금 열어놓고 한 번도 꺼뜨려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야. 맨날 꺼먹는 사람 있어 보면. 옆집도 보면 매일 꺼먹어, 매일. 뭐 잘못했는지 꺼먹어. 근데 그러니까 그 한 번도 안 꺼뜨리려면 뭔가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집중해서 항상 관리를 해줘야 안 꺼뜨려 먹거든요. 근데 제단의 불은 얼마나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까? 사실 이 아침적으로 번제를 드린다 하지만 그걸 안 꺼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일본에서도 이 라면집이나 우동집이나 이런 데가 그 국물을 한 번도 불을 안 꺼뜨리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끓여요. 24시간 이렇게 돌아가. 사람이 없어도 그걸 조절하게끔 기술이 있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자가 배워서 이제 가게를 내서 나갈 때는 거기 국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 연 라면 가게에서도 그 국물 한 바가지 집어넣은 걸 가지고 이 전통을 이어가는 거야. 그 국물이 남아있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해나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아마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배웠나 모르지만 그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그 불씨를 끝 가지고 간다는 면이 있잖아요. 이게 집중해서 그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그걸 꺼뜨리지 않고 간다는 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면을 관리하고 스스로 거기에 나를 맞추고 해야 안 꺼뜨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3절을 봅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말로는 잘 몰라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는데 그 아름답게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 영어 성경에 보면 skillfull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가 아주 노련하게 명연주가의 연주로 연주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대충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해서 자기가 노력할 거를 아주 노력해서 이 찬양대의 찬양도 기술적으로 연마하고 노력하고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대로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감동하고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이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연습도 있고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은 간증하는 법도 배워야 돼.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의 순서를 맡는 사람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꺼지지 않는 불에서 볼 수 있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기술을 다한 연주를 할지어다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예배를 향한 그 정신 집중,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면이 다 잘못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세마포를 입습니다. 10절에 봐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러니까 속에도 세마포, 겉에도 세마포예요. 근데 세마포의 특징이 뭡니까? 흰 옷이에요. 흰 옷. 흰 옷이라고. 세마포가 아주 흰 옷이야. 그러니까 죄가 없이 깨끗함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징하고 순결함을 상징해. 그리고 이 모든 번제물도 거룩한데 심지어는 죄도 거룩해. 죄. 번제를 드리면 죄가 나오잖아요. 죄도 거룩해. 근데 그 죄를 이제 이 진영 바깥으로 버려야 되는데 세마포 입구는 죄를 버릴 수 없어요.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 가야 돼. 그래서 거기 11절, 12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절 봐요. 자, 10절 후반부부터 봅시다.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건 임시로 두는 거예요. 제단 곁에 재를 두라는,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임시로 일단 두어놓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만 세마포를 입으라는 것이니까 세마포를 벗고, 그 다음에 제단 곁에 뒀던 재를 가져다가 다시 진영 밖으로 재를 가져가서 그 중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입던 세마포 입고 그냥 가라, 그게 아니에요. 벗어. 다른 옷을 입고 죄를 정결한 곳에 갖다 진영 밖에 갖다 버리라. 이 제사를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심지어는 죄까지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렇게 지리라. 근데 보면 번제가 매일 드리잖아.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려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드렸어도 이따 저녁에 또 드려야 돼. 내일 아침에 또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함을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템포러리한 거야. 저녁도 또 드려야 돼. 아침에 또 드려야 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 계속 얘기했죠. 제가 once for all, 한 번에 드리고 그 한 번에 드린 제사의 효과가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그것을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봅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번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번제는 죄를 없게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이 한은 붙여 읽으면 안 돼. 한 once for all이에요. 한 영원한 once for all. 한 번만 드리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앞에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서서라고 했죠? 예수님은 앉으셔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은 왜 서 있을까요? 일이 끝난 게 아니니까. 일이 끝난 게 아니니까 또 해야 되니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는 일이 완전히 다 끝났음을 상징하는 게 예수님의 앉으심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7일에는 안식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걸 반증하는 게 마지막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제사가 완벽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안 끝나. 이런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에 끝냈죠. 이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완빵에 끝나는 거. 저 아파도 병원 가면 한 방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약도 최고로 높은 걸로 한 번에 다시 안 오게. 매일매일 몇 번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한 번 가서 완빵에 끝나는 그런 주사를 좋아해. 근데 참 한국 사람 특성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면과 하나님이 비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를 봅시다. 14절부터 18절까지.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자, 제사 드린 사람이 소제를 가져옵니다. 또 자기의 소산의 첫 열매, 또 소산의 10분의 1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이제 소제예요. 그런데 실제 불에 태우는 것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이야. 이만큼 가져와도 제사를 드린 거는 한 움큼이에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움큼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남지 이거 한 움큼만 드렸는데, 그러니까 소제는 원칙적으로요 제사장들의 사례입니다. 소제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사례의 대부분이 그 소제예요. 소제에서 실제로 드리는 거는 한 움큼만 드리잖아.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들이죠.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누룩으로 굽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뜻이 명백해요. 그들의 소득이 되게 했다.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니 소제를 드렸어요. 근데 소제 중에 한 움큼을 번제를 드리는 것을 같이 불살랐어요. 그 나머지를 제사장에게 주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속죄제 제물 드리는 거, 속건제 제물 드리는 거 똑같이 그 나머지 불에 안 태웠다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소득으로 주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리고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이 소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만지는 자만 거룩하대. 먹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한 면이 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소득으로 주는 면이 있고 소제가 특별히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가 일반적으로 번제와 소제 언제나 같이 가요. 함께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고기가 있고 곡식이 있어요. 마치 한 상을 차리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예배자와 함께 그 자리가 함께 잔치를 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기 있죠? 곡물 있죠? 태우면서 옆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어. 예배자가 있고, 예배 드린 사람은요, 이제 나중에도 계속 나오지만, 예배 드린 사람은 자기가 드린 것을 먹지 않습니다. 화목제 이외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자는 안 먹어요. 화목제는 먹어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소제는 특히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소산의 처음 것,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제사하는 처음 떡덩이가 거룩한 즉 나머지가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새겨지는 거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건 내 거, 이건 하나님 거, 이거 내 거 건들지 마세요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살아가는 동안의 행복의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염려도 완전히 다릅니다. 주기도문에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첫 열매 10의 1조, 구약적으로는 소재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상당 부분이 예배를 주관하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 신약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셔서 궁극적으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지키는 이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소제물은 계속해서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면이 뭐냐면, 고대 근동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에서 보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단에다가 음식을 바칩니다. 근데 음식을 바칠 때 그 음식을 그 신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이 필요해서 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음식 먹고 나에게 복 주라, 이 음식 먹고 나에게 해코지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사도 설명을 했잖아요. 제사. 옛날엔 밤 12시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때가 귀신이 오는 때니까. 귀신은 12시에 와요. 초저녁에 안 옵니다. 반드시 12시에 와요. 옛날 모든 미나 다 보세요. 밤에 12시에 오면 귀신이 가장 준동하는 때야, 그때가. 근데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뭐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은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다 맛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먹을 걸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12절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줄여도, 왜 이런 말씀을, 배고파도라는 말이에요. 줄인다는 말이잖아. 내가 가령 배가 고파도 이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 나에게 음식 좀 달라고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음식이 필요해서 너한테 달라고 할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방 신들은 아니에요.
나 먹을 거 좀 주라. 사실 전에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면 산으로 많이 갔어요. 산으로 많이 가서 소풍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다 고시래 했습니다. 고시래가 뭐예요? 고시래가 산에 있는 귀신들 먹고 떨어져라 그거 아니에요. 먹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얘기야. 근데 그게 보통 이방신을 섬기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어디에도 있냐면, 자, 여호와 앞에 제물을 가져와요. 짐승도 가져오고 곡식도 가져오잖아요. 그것이 성막 앞에 번제단에서 태워지든가 제사장에게 주든가 하지 성막 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진설병만 들어가. 그것도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야. 진설병은 6개에서 12개의 진설병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음식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신처럼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먹어도 성전 뜰에서 먹잖아. 성전 성막 안에는 그거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재물을 하나도 안 가져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갈 뿐이지. 고기는 절대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제에서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제사장이 나머지를 먹잖아요. 한 움큼만 드리니까 거의 소제로 가져온 그 모든 소산의 첫 열매 10의 1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제사장에게 간다고 보면 돼. 그 중에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드리는 빵이 거룩하니까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해? 그걸 먹는 사람 당연히 거룩하지. 제사장들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일반인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 가지 추론적으로 봤을 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뒤에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이건 거룩한 불이 아니에요. 정결한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것이 지성소 아니고 성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른 불이 왜 갔을까요? 거기에 이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에서 불을 지피고 향단이 있으니까 그 향에 불을 붙이기 위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룩한 불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면 뭐 오늘날의 예배가 구체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로 나누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요즘에 소위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수많은 교파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부인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도 모든 종교가 다 목표가 하나이고
다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잡으려고 하면 죽음밖에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길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소제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죠. 제사장은 다른 일은 못하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일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셔요. 하나님 것으로. 근데 그 하나님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소제가 주요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신약에서도 그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봅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나는 것이 뭐예요? 제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소제라니까요.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거 오늘날 다 목회자들 얘기하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교회 일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적으로 그 일에 매진해서 하는 사람들,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게 목회자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자, 더욱 존경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18절에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이런 면에서 오직 그 교회 일에 전무하는 그 목회자들에게는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온전히 목양의 일, 성도들의 영적 삶을 돌보고 관리하고 하는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육신적인 일에 필요한 물질은 전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교회일수록 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소제를 드리는 중에 또 다른 면이 있는데 19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거기 보면 제사장이 소제 드릴 때 얘기해요. 제사장이 소제 드릴 때. 자, 19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랬는데 기름을 벗고 제사장이 된 때부터 그 뒤로 쭉 해요. 제사장을 그만둘 때까지 그 뒤로 쭉이야. 그 뒤로 쭉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절반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20분의 1 에바를 아침에, 20분의 1 에바를 저녁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소제를 드리는데, 자,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는 이렇게 해서 드리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2 봅시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23절에 이 차이가 뭡니까? 보통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요. 그러면 소제를 드린 중에 한 움큼을 번제와 함께 번제단에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수입원이야. 근데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는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제사장이 먹으면 안 돼. 다 드려야 돼. 다 번제처럼 다 불태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원칙적으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은 예배자가 먹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제사장이 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드린 것을 제사장이 먹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내게 유익이 오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내게 유익이 오면 안 된다니까. 드린 것과 나는 관계가 없어야 돼.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이게 오늘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도 연관지어서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면에서 유익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면도 있습니다. 내가 이 헌금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 거다 하고 드릴 수 있어요. 묘하죠? 실제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돌아올 거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이 서원제처럼 서약을 하고 드리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는 면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거는 진정한 헌금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연보가 아닌 거예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게 내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게 유익이 들어오라고 헌금한 거잖아.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끝나야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제가 별별 일을 다 당해보기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는 일까지 한번 당해본 적도 있어. 돌려달래, 헌금한 거. 나한테 쓴 거 돌려달래. 언제 나한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돌려달래.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야.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 것에 예배자가 참여해서 먹지 않잖아요. 하나도 안 먹어요. 화목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건 함께 잔치하자는 의미니까 그건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근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예배자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대개 제사장에 가요. 근데 제사장도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 내가 드린 건데 나한테 유익이 오면 안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번제와 소제, 그 드리는 면에 있어서 그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번제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번제적인 면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걸 보았고, 소제에서는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소제의 의미가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 음식을 주어서 그 이방 신이 먹는다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은 이 소제를 통해서 오히려 성전을 세우고 신약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스템을 건강하게 하는 면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입원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연보는 내게 유익이 돌아오면 안 된다. 그 면도 우리가 함께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